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십자가 신앙이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고 견디는 인내로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의 신앙, 이것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참고 견디는 인내, 이것이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참고 견디는 인내로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역시 요청되는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신앙, 견디는 신앙, 이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에게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우리 신앙의 경주는 인내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요, 뭔가 어려운 일을 그저 애써 버티는 그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내라는 것은 어려움과 곤란을 이겨내는 그런 내면의 능력을 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도 잘 감당하고 지탱하는 믿음,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특히 2절과 3절에 주님께서 참으셨다, 오늘 참으시다, 인내,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2절과 3절에 주님께서 참으셨다라고 할 때, 이 참으시다라는 말은 한 번이 확정이 된 마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충성스럽게 붙드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십자가의 길이 정해졌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붙들기로 작정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정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에도 절대 굽히지 않는 그런 태도다, 이거죠. 어떤 반대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인내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인내의 신앙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도 십자가를 주님께서 참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인내와 견딤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참는 인내, 모욕과 수치에도 개의치 않는 그런 인내,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요청이 되고 있는 거죠. 곧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그래서 한마디로 인내의 신앙, 참고 견디는 믿음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십자가를 진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셨으니 나도 십자가를 마땅히 견뎌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십자가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고통을 참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참으셨는데, 우리 주님이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받는 고통이 어찌 크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고통을 참으셨는데 종인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이 고통이 크다, 어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이런 뜻이죠. 주님은 더군다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고통을 스스로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어요. 그랬는데 내가 견디지 못할 고통이 어디 있겠냐, 그거죠. 코바디스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네로 황제의 그 박해로 인해서 이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인 그 로마의 콜로세움에 잡혀 들어옵니다. 여자도 있고요, 약한 여자도 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심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오자 군인들이 사자 우리를 열어서 사자떼를 이제 풀어 버립니다. 그래서 네로는 콜로세움의 높은 그 좌석에 앉아가지고 그 장면을 가만 지켜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선요, 분명 두려움에 떨고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내가 뭐 예수 안 믿겠으니 날 좀 풀어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뭐 그러면서 야단이 나고 막 금세 아수라장이 될 거다, 그거를 기대하고 가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조용히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니까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자리가 잡히고 다 정렬이 돼서 콜로세움에 끌려온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모두가 하나같이 그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찬송 소리가 콜로세움 전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탠드에 앉아 있는데 저 예수 믿는 것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면서 거의 콜로세움 전체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굶주린 사자떼가 다가오는 그런 정말 그 영화를 봐도 좀 끔찍해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공포의 순간에도 이 찬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짜증을 폭발하면서 저 노래소리 좀 멈추게 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순교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야지 그와 같은 순교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 시대 선배든 하여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무리 큰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 해도 이런 마음들을 다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어찌 크다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고통의 잔, 십자가의 잔을 미루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견디기 어렵다고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물릴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지는 고통의 잔을 내가 어찌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다 있었던 거죠.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 견디셨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견디지 못할 고통이 어디 있겠는가?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십자가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참지 못할 아픔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니, 우리의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그분은 아무 죄 없는데 우리 내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는데
우리가 참지 못할 고통이, 우리가 참지 못할 아픔이, 우리가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와 같은 이 십자가 신앙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어찌 보면은 다 억울한 일이 되고 다 아픔이 그냥 되고 말고 그저 그냥 슬프고 아프고 낭비적인 그런 슬픔밖에 될 수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십자가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십자가 신앙 안에서 만나는 고통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통을 견디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통의 잔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 안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고통을 견디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 그것은 단지 그런 고통이나 아픔뿐만은 아니었죠. 주님은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치욕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너무도 무력하게 발가벗겨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채찍에 맞아 마치 노예처럼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도 무력하고 초라하게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요, 그리고 주먹질을 당하고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하늘은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아마도 하늘의 천사들은 정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냥 울분을 아마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불병거를 이끌고 땅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막으신 것이죠. 조용히 묵묵히 그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온 몸으로 그 수치를 다 견디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작정하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 참을 수치가, 우리가 견디지 못할 모욕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왕이신 우리 주님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은 십자가의 수치와 굴욕을 견디셨는데, 종된 우리가, 그로 인해 구원과 건짐을 받은 우리가 참지 못할 수치와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분명 세상의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특히 이렇게, 아니면 코로나 시대라 특히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비난을 받고 세상에 경멸을 받는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기독교 역사는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도 세상의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냐? 실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는데 실은 주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비난을 참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도 나를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그 수욕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셨는데, 내가 비난받고 조롱받는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큰 별일이나 되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잘난 게 있다고 비난과 굴욕을 참지 못한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그와 같은 수치를 내가 못 견뎌야 할 일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우리는 거꾸로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좀 대접받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오히려 수욕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참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한마디로 견디는 신앙이에요.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통도 아픔도 참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 역시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마주하게 되는 고통이나 시련이나 아니면 수치나 멸시나 조롱이나
이것을 내게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그것을 잘 견디고 또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당하는 비난이나 수모나 아니면은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관계의 어려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심지어 그것이 가족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도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고단하고 아파도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는 분명 기쁨과 즐거움, 말할 수 없는, 말로도 할 수 없는 행복도 만족도 있지만은 견뎌야 하는 내용도 우리 신앙의 내용 가운데는 있습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뎌야 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잘 참고 인내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왜 견딥니까? 왜 참습니까? 전혀 견디고 전혀 참으실 필요가 없으신 주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수욕을 참고 견디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참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버렸다. 너무 고달프고 더 이상 내가 자신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건 핑계인 것입니다. 이러저러 해서 내가 지금 교회 생활 잠시 접었습니다. 그건 그저 핑계일 뿐이고 그 핑계의 결과는 고스란히 본인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분명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성도가 받는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마침내 받을 수 있는 선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 신앙을 좌절시키려는, 미끄러지게 하려는 마귀의 수많은 관계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집니까? 그 시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 못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냐, 이거죠.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 견디는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면은요, 믿음의 길에서 언제든 우리는 낙오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진 마십시오.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고통이나 시련,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모욕이나 수치받는 거, 이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아까도 말씀드린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것이 사실 그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실제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그와 같은 끔찍한 기독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선배들은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시험이 없어서 다만, 십자가의 신앙이 없어서 다만 시험에 넘어지는 것뿐이지, 십자가의 신앙만 있으면 어떤 시험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단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을 다 참고 견디는 그런 신앙입니다. 모든
시험의 원인이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여러 시련이나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고요, 정욕이나 유혹 때문에 오는 그런 시험도 있고요, 세상의 비난이나 공격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도 있고요, 심지어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시험을 넉넉히 견디고 감당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시험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처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 전체는 그야말로 시험의 기간이었다, 이거죠. 마귀가 주님을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주님을 공격했기 때문에 주님의 공생의 기간은 그 자체로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은 그것은 이제 곧 뭘 의미합니까? 시험에 직면하게 된 삶이 시작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보다도 예수 믿은 다음에 훨씬 더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시험도 많고 장애도 많고 함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치 살얼음판 걷는 그런 삶이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는 항상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죠. 언제든 항상 해라, 하루에 수십 번씩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인데, 주기도 가운데 뭐가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시험을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시험을 항상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시험을 받지만은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빠져 넘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넘어져서 고꾸라지지 말게 하옵시고, 그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기도를 날마다 하라고 부탁을 받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날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어떤 경우 보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나 시험에 들었다고, 누구 시험에 들었다고, 뭐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어떤 일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뭐 끄떡하면 시험에 들었다고. 뭐 시험에 드는 게 특기입니까? 시험에 드는 게 자랑입니까? 뭐 끄떡하면 시험에 들었대. 누구 때문에 들었다고 하고 뭐 때문에 들었다고 하고. 여러분, 시험에 들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다. 시험에 든 거 누구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 아무개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핑계 댈 게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자빠졌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자빠진 것입니다. 어쨌거나 시험에 들면은 누구의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마귀의 공격을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시 그 시험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뽑혀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드는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우리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신앙의 공동체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시험, 이게 있을 수 있겠죠.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이 거역한 일을 참다라는 건 뭐냐면은 주님의 적대자들이 주님을 얼마나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고 얼마나 주님께 모욕을 주고 수치를 안겼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서도 그 모욕을 다 참으시면서 묵묵히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 믿음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는 가정 안에 있을 수 있고 멀리에는 다 누구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스운 것으로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다 있고요. 또 우리가 또 한편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면서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고요. 요즘 언론을 보면은 기독교 신앙을 그리고 교회를 희화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 차별금지법 만든다고 뭐다 하면서 말이지. 기독교를 희화하고 차별하고 말이지. 그럽니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새롭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외부의 공격으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하여튼 여러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특별히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교회에 모욕을 주고 교회를 경멸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잘 참고 견디는 신앙. 그리고 또 하나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시험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집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우리가 정말 자주 듣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정말 시험에 빠지게 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어서 영적으로 가장 손해인 사람은 누굴까요? 시험에 들어 넘어진 바로 자기 자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유가 무엇이든 원인이 무엇이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대로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거나 나는 시험에 들어 넘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온갖 것이 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것이, 예배는 뭐 왜 이래, 찬양은 뭐 저래, 저 집사님 기도하는 게 뭐 너무 은혜가 안 돼, 뭐 우리 교회는 뭐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온갖 것이 다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말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이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은 말 다 한 거예요, 사실. 왜요? 우리는 늘 말을 하잖아요. 말 없이 못 살잖아요. 공동체의 교제는 곧 말의 교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회는 곧 말의 공동체인 거예요. 말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말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다 가진 존재 맞지만은 아직 영적인 수준, 아직 거룩의 수준, 성품의 수준은 그 신분에,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 신분에 아직 미치질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각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더군다나 교회는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가깝습니다. 서로 부비입니다. 서로 부딪힙니다. 서로도 가까이 갑니다. 근데 마치 무슨 고슴도치 이론처럼 말이죠. 가까이 가면 찔린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교회는 일하려고 모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뭔가 작업하려고 모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일어나고 여기 찢기고 저기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깥에서뿐 아니라 사실은 더 문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다. 그것이 말에 의한 것이든 어떤 관계에 의한 것이든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거리들이 다 있을 수는 있어요. 시험거리들은.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온전하다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목사도 그렇습니다. 온전하다,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실수도 많고 흠결도 다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용납 하나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서로를 참아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인내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용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서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요구되는 신앙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참아야 할 곳, 가장 견뎌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십자가 신앙, 그 인내의 신앙이 없으면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견디고 참지 못하면은 이 신앙의 경주에서 그만 낙오하고 맙니다. 모든 시험을 그래서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롯이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신앙의 경주인 우리의 삶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목표를 향해 경주를 하고 있는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잘 견디고 인내하는 십자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우리